이 말씀은 시편 37장 1절과 7절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침묵과 믿음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37장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에게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전화벨도 울리고 칼톡으로 메시지도 오라오고, 좀 해야 할 일이 쉴 수 없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빨리, 더 많이,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야,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어? 더 높이 올라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분주함 속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세상은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 신앙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7편을 통해서 어떻게 불평 대신 믿음으로 고요히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이것입니다. Why? 왜 우리는 불평합니까?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가? 왜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고 왜 나는 고난을 겪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은 오히려 성공하고 인정받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불평을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불평은 단순한 감정의 이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평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아기는 풀처럼 배일 것이고 푸른 채소처럼 쇠자랄 것이다. 겉으로는 지금 잘 되고 형통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이 아닌 the end, 끝을 보십니다. 우리는 자주 이 현재만을 보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의 성공, 지금의 안정, 지금의 그 인정에 우리는 마음에 빼앗기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끝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시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체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믿음이 있다면 불평이 생길 이유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통하게 보이는 그 것들이 곧 쇠잔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인내는 여러분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입을 다물고 마음을 조용히 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자세.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무엇이다? 인내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질이 많고 적음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진리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가진 것보다 그리고 그것을 가진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유가 어떻게 쓰이고 있다면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럼 사람들은 우리 다 흔히 풍성함을 부러워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때 적은 것보다 그 삶은 존귀하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 그 삶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적은 것은 세상의 화려한 풍요보다 더 복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정직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얻었기 때문. 그러면 진정한 복은 여러분 소유의 양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시편 37장 3절과 5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 즉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오늘의 여러분의 결단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불평은 환경을 힘들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집중 그리고
흔들려졌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맡긴다는 것은 내 계획과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불평이 자라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기준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불평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요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십시오. 시편 37장과 25절 28절이 뭘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어떻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하나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심은 무엇이 선함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심은 선함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열매를 맺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싶고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을 하고 싶고 내 감정과 이 상처를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다. 근데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얘기하십니다. 고요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 말은 침묵으로 억울함을 덮으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태도. 할렐루야. 지금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심음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을 때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뿌린 것을 덮고 믿음으로 물을 줄 시간.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그 억울함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말보다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침묵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온유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고요히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주님, 나는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 대신 입을 다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따르고 싶었지만 그 대신 나는 따지고 싶지만 그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고요히 침묵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볼까요?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 대신 입을 다물게 하시고 나는 따지고 싶지만 그 대신 기도하겠습니다.